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육 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가지고요,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 비유들 정말 많이 다 들었죠.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것 같고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한번 이 상황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우리 저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간혹 이제 나병 환자들이 길에 다니는 거를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때에도 돌을 던졌어요. 막 뭘 던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던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막 도망치던 기억이 나요. 막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실제로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쳤던. 또 저희 마을에는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이 그 농기구 수리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렇죠, 막 코도 별로 없고 손도 막 그렇게 생기고 얼굴도 부석부석하고. 근데 이분이 기계를 그렇게 잘 고쳐요. 잘 만들고. 근데 이분이 만들었다 하면은 죽을 때까지 부서지는 일은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이 많았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고. 그러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기억으로 그분이 친구들을 만나고 인생을 즐기고 이런 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만들고 고치고,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 아마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천형이라고 해요. 천형. 즉 천벌이다 생각을 했어요. 천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벌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실제로 전염이 안 되는데 이거는 전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가 사람들이 격리시켜 놓고 돌을 던지고,
이런 사람의 집이에요. 이런 사람의 집.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순창의 성자원 교회라고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서 나병이 걸리면 소록도로 갔죠, 옛날에. 근데 거기에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제 완치가 된 거예요. 완치가 되었어도 잘려나간 손은 다시 길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완치가 됐지만 이미 손가락은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다들. 그 교회에 이제 저 선을 보러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밥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11시 예배가 끝나고 밥을 해주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결국 저는 밥을 솔직히 몇 숟가락 못 먹었어요. 근데 밥도 얼마나 주냐면 고봉으로 주잖아요. 고봉으로 주는데 이걸 못 깎아 먹었어요. 끝내는.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만 막 좀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밥을 해주신 분은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이 나병의 보균자예요. 보균자. 그러니까 보균자이니까 아무 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전혀 나병 환자도 아니고 뭐 나병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 위에서 집이 있으면 을목 아랫목 그러잖아요. 을목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따로 이렇게 하는데도 나병이라는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 여러분, 이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께 이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부족한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은 막 웃고 다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해볼래 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가 보구나 이러잖아요. 그런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죠. 순간 제가 저게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가 내 아들이라면 아마 10배는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왜? 안쓰러우니까. 얼마나 안쓰럽냐고요. 실제로 지적 장애를 알을 이렇게 키우는 집들의 대부분 보면은 10배는 더 사랑해요. 안쓰러우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얼마나 안쓰러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약할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그가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약했을 때 밀어버리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붙잡아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더 마음을 쓰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는 동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동정하는 거야? 이 혼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할 때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 잘 됐다.
이 기회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 좀 한번 당해봐라. 이건 미움이에요. 이건 미움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회도 그래요. 약할 때 사실 목회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안쓰럽냐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오고 있고, 그냥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얼마나 안쓰러워요. 부족해가지고 못 오잖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못 오냐, 그것도 못 오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니까 보듬어 주는 거죠.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집에 지금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집이 천한 자의 집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사랑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사랑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은 차별을 하지 않아. 그래서요, 지적장애를 가진 5남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중에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은요, 다른 정상적인 그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럼 동생들이 무슨 훈련을 받냐면 너네들이 형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요, 어려서부터요, 지적장애를 가진 형이 나가면 동생들이 늘 따라다니고 누군가가 잡고 다니고. 우리 교회도요, 보면은 조금 동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누나가요, 꼭 잡고 다녀요.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집에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도 이 동생은 내 책임인 거예요. 나오면. 왜? 부족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은요, 5형제가 있으면, 자식이 5남매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해요. 즉 차별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의 집.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냥 거기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잖아요. 불이 켜져 있는데 어두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두워서도 안 돼요. 왜? 빛이니까. 불이 꺼져야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계신데 사랑이 없어.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불을 켰다고 했는데 환하질 않아. 촉이 나간 것이요. 이해가죠?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설교예요.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을 켰는데 화나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촉이 다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분명하다 생각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는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베단의 시몬,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집이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끝까지 난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난 정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끝까지, 제가 정말 목회를 하는 한은 끝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상관없고, 저는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은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칭찬은 안 해주고 대래 뭐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것도 부질없는 거더라고. 뭐 그러면 어쩌? 좀 뭐라고 하면 목사가 왜 저런가 뭐 이러면 또 어때요? 그렇죠. 그게 맞지.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왜 이럴까?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나도 생각해 보면 한심할 때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놈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칭찬을 한다? 그것도 별것 없어요. 왜?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바뀌려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려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왜? 우리는 뭐 맹세할 만큼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니요. 그 광주 반석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똑똑하시고 인품도 참 좋으시고 교회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정말 우리 최 목사님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없다는 거요. 난 물어도 안 봤는데 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막 그러죠, 좋죠. 근데 나는 이렇게 이제 장담만 맞추고 있는데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서로 약속을 했대요. 서로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어떤 시험이 온다든지 그러면 내가 시험이 들면 당신이 잡아주고 당신이 시험이 들면 내가 잡아주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교회를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요. 난 물어도 안 받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자기 그래서 뭐 편지를 썼다나 뭐 어쨌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는 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무안으로 이사 갔다고 그러시는 거요. 그 장로님 왜 안 보이셔? 그랬더니 무안으로 이사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 가셨는가 보다. 우리가 뭘 한 거를 다 지킬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 계신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요. 저는 가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임교회만 놓고 봐도 그렇고, 이제 제가 신학을 제 인생 전체를 봐도 그렇고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봐서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띄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도 어떻게 안 믿어? 증거가 너무 많은데 증거가 없어야 그냥 말로만 그냥 성도들 믿게 하려고 목사니까 말은 잘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대 이런 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니까 행복해져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참된 평화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랑으로 가득한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의 집에 정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게. 자, 제가 지금 쭉 얘기했죠. 예수님이 계신 이곳이 지금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세상적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낮고 천한 집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그냥 사랑을 꽃다발로 말하면 하나름 이렇게 꽃다발을 막 하나름 안고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가득 담아져 있는 여인이 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이 집 못 찾아와. 나병 환자의 집을 못 들어올 것이요. 여자가 예수님 사랑 못지않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채워져 있는 이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은 그 집이 나병 환자의 집이든 먼 집이든 상관할 것이 없어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교회가 크냐 적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막 전에는요 2층 개척교회들도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왜? 그냥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2층이면 어쩌냐, 지하실이면 어쩌냐 이러고 막 찾아왔거든요. 지금은 지하실이네, 아이고 2층 안 돼, 뭐 이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요. 희망이 없는 이유는 뭐요? 사랑이 없는 거요. 사랑이 없는 거. 오늘 지금 이렇게 개척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저도 뭐 2층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상가 2층에서 시작을 했 그때만 해도 찾아왔다니까.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이질 않는데요.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병에 가득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향수예요. 향수. 그러니까 향유라고 했지만 더 쉽게 표현하면 향수예요. 향수. 향수는 지금도 비쌉디다. 그리고 그 향수를 머리에 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다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집에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재미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또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향유를 부으니, 와, 나병 환자의 집에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병 환자의 집에 이런 난리가 없어. 무슨 난리? 사랑이 막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옹골지게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만 계셔도 이게 뭐 꿈이냐 생시냐 하는 판인데, 알지도 못하는, 뭐 이분들은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성경으로는 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수를 붓는 거예요.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돼요? 향수 냄새로, 와, 예수 사랑으로, 향수 냄새로, 향수의 향으로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돼보면 좋겠어. 예수 사랑으로 막 충만하고 막 성도들이 향이 나야지. 성도들에게서. 그래 안 그래요? 이 향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로 해도 수고했다, 수고했다, 아이고 그냥 애썼다, 막 이런 말만 해야지. 아이고 뭐 그런 것이 뭐 힘들다고 그래, 막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난 더 그보다 더한 것도 했어요. 뭔 그런 것은 뭔 일이라고 뭐 이러면은 아이고 힘 팽겨요. 목사가 뭐대요? 그건 뭐 설교나 해야지. 뭐 그것도 못하면 목사요. 막 이러면 힘 팽겨.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랑을 만들어야 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애썼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 TV에 아빠 힘내세요 그거 있었잖아요. 애들이 진짜 힘이 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있잖아요. 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조용해라 이놈 자식들아 이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니네들 때문에 지금 이 애비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니네들만 없었으면 이 애비가 이렇게 고생하겠냐 이래버리면 힘내라고 해서 촉 떨어져 버리네.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힘이 나. 이 아버지가 힘이 난다. 막 이러면 막 애들도 막 뭐나 된지 알잖아. 자기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요. 이게 향수예요. 향수. 아이고 왜인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이러면 막 힘이 쭉쭉 빠지는 거요. 그려 안 그려?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 목사는 막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한 번씩 제가 힘을 뺄 때가 있으면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부족할 때는요, 뭐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특히 이제 그 광주 반석기 최종 목사님 우리 둘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해요. 아, 그 사람 왜 그런 거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목사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답이에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향수 냄새로 그 집안에 향기가 막 가득하지 않겠어요? 한 병을 깨서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막 진동을 하는 거지. 이왕이면 엎으려면 세구병을 엎으지 말고 무엇을 엎으자? 참기름병을 엎어야요. 세균 냄새는 이거 옛날은 뭐 옛날에는 세규라고 그랬어요. 석유라고도 안 하고 세규 그 병으로 그 사다 썼잖아요. 그런 것도 엎어놓으면 그냥 힘들어. 근데 웬만하면은 그 차에다가도 싣고 다닐 때도 그냥 뭐 엎어도 괜찮을 만큼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데 깨져도 그냥 좋은 냄새 나는 거. 바로 그래야 돼. 막 향수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자,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나를 통해서 향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향수 냄새가 나가야 돼. 예수 향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향기가 나가야 돼. 괜찮아요. 나는 요즘에는요, 이렇게 차가 많다 보니까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차는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다. 뭐 왜 그런 거 모르겠다. 그냥 저는 요즘에는요, 해탈을 했어요. 이제 오늘 또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뭔 차인지 모르겠어. 누구 차인지도 모르겠어. 내 차 뒤에다 딱 대는 거요. 자리도 많구만. 와, 나 그거를 이제 또 전화해가지고 뭐 차 빼달라면 또 차 빼달라면 또 기분 나쁘라 하더라고. 그냥 나 혼자 뺐다가 조금 또 갔다가 조금 한 10번은 틀어가지고 그냥 거기 나오는데 저쪽에 벽에 또 내 차가 부딪혀가지고 또 긁히고. 그래도요, 차가 많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까지도 해탈해야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다니면 우리 집사람이 왜 그냥 모르겠다. 야, 그냥 내비두어. 그냥 그 사람은 저렇게 운전하고 싶은 게 비지. 이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차 빼라고 소리를 안 해요. 내가 그냥 악착같이 운전해가지고 내가 운전도 잘하겠다. 내가 웬만하면 나가버려. 그냥 웬만하면 도저히 한 번은 저번으로 차를 또 이렇게 대놔가지고 나가는데 뭐가 계속 걸리네. 우리 그 차 하우스 있죠? 거기 계속 걸리고 내려서 보니까 도저히 못 나가는 거요. 그래 이제 뭐 바쁘기는 하지. 차는 나가야지 하고 이제 전화했더니 한참 만에 나오시더구만. 다행히 나와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쩔 때는요, 밤새도록 이러고 와가지고 핸드폰 꺼놓고 자버리면요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안 나와버려. 가지고 결국은 놓고 가는 이제 차를 놓고 다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나타나더라니까. 아이고 실제로 왜 그런 적이 있어. 여기서 오후에 나타나고 그냥 밤새도록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자버렸디야. 핸드폰 꺼놓고. 잘했다고. 뭐라고 말해요. 이게 천국이고요. 이 향수 냄새가 가득한 예수님과 나병 환자와 이 여인이 있는 이곳.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지. 뭐가 은혜요? 그렇잖아요. 이게 감사지. 뭐가 감사요? 저는 지금도요,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지금도 이 세임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가 제일 감사해요. 난 여기서 목회 못 할 줄 알았잖아요.
교회 지어놓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난 목회 못할 줄 알았잖아. 근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 뭔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요. 뭐가 부족해? 뭐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부족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족이요. 부족한 건 딱 한 가지야. 내가 부족하지. 무엇이 부족해? 무엇이 부족해? 내가 부족하지. 이 생각이 들으니까요. 참 오히려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해하는 것도 있어. 허비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막 여인네 막 뭐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한 가지예요. 욕심만 빼면 다 됩니다. 해결됩니다. 알고 보면 다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더라고요. 욕심은 우리의 믿음의 눈도 가리는 거예요. 욕심은 이 집에 가득한 이 향수 냄새를 분노로 바꿔버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죠.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향수를 보면 온 집을 향수 냄새가 가득한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쌈났어요. 쌈났어. 왜 허비하느냐? 명분은 그럴듯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엄청나게 착한 것 같은데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착한 일이요? 그래서 향기를 분노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거는요. 그것이 무엇이든 허비일 수가 없어요. 허비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향수는 허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다른 방법으로 도우라고 하잖아요. 다른 방법 많아요. 방법은 뭐 오늘 아니어도 우리가 내일 죽을 거 아니면 내년에 죽을 거 아니면 저는 요즘에는 맨날 전화 받는 게 뭐 유니세프입니다. 뭐 사랑의 제대 그 도와주는 데 있죠. 하도 많이 나는 저질러 놔가지고 전화 오면 거기 어디요 물어보면 뭐 오늘은 뭐 어디 유니세프라고 전화 왔던가 뭐 2011년부터 오고 있었디 아내가. 그때 얼마나 그냥 3만 원씩 나간디야. 많이도 나가고 있어. 맨날 연장해 주라고. 고객님 뭐 큰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뭔 큰 사랑은 뭔 큰 사랑이요. 뭐 돈 3만 원 보내는 거야. 통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뭐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 계속 기도하면 연말 되니까. 근데 또 자르시오 이 말 못하고 또 막 그래 뿌릴 만큼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 좀 돕겠다는데 그것도 자르시오 이 말을 안 나와. 나 하도 난 널어놔가지고 지금 정리 좀 해야 하거든요. 도우면 돼요. 그렇게 도우면 되고요. 예. 계속 나는 도울 거는요 빛처럼 생각하고 제가 메모를 해놔요. 왜? 잊어버리니까. 받을 건 내가 잊어버려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도와줄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적어놔요. 돈 생기면 여기 해줘야지. 적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꼭 함께 이야기를 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헌신으로, 이건 향기예요. 향기. 사랑, 그리고 헌신, 향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의 주인공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구호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더 믿음이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더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도 행복하고 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